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잘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자,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만으로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 교회와 비슷한 사이즈고 우리 교회와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너무 목사님 같더라고요. 너무 목사님 같더라고요. 표정이 너무 온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모습,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에 찬 모습, 그게 표정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이런 신앙을 가졌다, 정말 참된 신앙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굴과 표정에서 그리고 확실한 말투에서 다 배어나왔기 때문이죠.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 같았고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 얼굴과 말투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급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라는 겁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글을 쓰시는 분이 목사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본문을 접할 때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된다.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 말에 굉장히 동의가 갔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대했을 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보이면 되는데 바로 보이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동의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에게 부하를 데리고 먼저 적진에 가보아라고 합니다. 적진에는 기드온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기드온은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이 300명의 사람들은 무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횃불을 가지고 갔고 항아리를 가지고 갔고 나팔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교훈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면
내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딱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싫은가요? 흐뭇해 하시는 분도 있고, 저게 무슨 말이냐? 목사 입에서 무슨 저런 말을 하느냐?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300명의 군사를 가진 군대와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가진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300명의 군사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군대는 기동력이 좋은 낙타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는 300명의 군사를 가진 군대가 이겼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 집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해가 되냐? 어떤 애는 안동에서 들어봤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중학생답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었어. 끝입니다. 그 뒤에 뭔가 나의 의견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었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지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으면 우리 이 시간 그냥 멍하게 다 지나버립니다. 그냥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기대하고 이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씩 보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군사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미디안 군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3만 2천 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두 다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군사가 300명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죠?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전쟁하기 두려우면, 만약에 내가 전쟁을 하기 두려우면 부하를 데리고 먼저 적진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왜 가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까? 적진을 살펴보고 나면 너의 마음에 전쟁을 할 용기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불만을 가진 기드온에게 온화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내려가서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될 거야.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야. 기드온이 그곳에 갔다가 오기만 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녹색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직선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 자, 그리고 중간에 녹색 라인 말고 빨간색 라인이 있죠.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은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시간.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인간의 시간. 자, 조금 어려운 말로 크로노스의 시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이렇게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흐르니까 수평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자,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슨 시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자, 이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딱 맞아떨어질 때입니다. 딱 맞아떨어질 때예요. 이 수평적인 시간과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어요. 이 그림에서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의 시간은 이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완전 이것보다 더 복잡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맞아떨어질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루가 우리 시간에서는 1000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예측할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시는가요? 자, 반응을 좀 해주세요.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습니까?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리 뒷다리. 윗꼬리로 활짝 좀 웃어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안 되셔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을 말씀드렸느냐.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미래에 걸어가야 될 이 인생의 길을 모두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일하는 분이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항상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뭐라고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너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어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위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인생의 길 앞서 행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 구체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적진으로 내려가 보니까 군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아, 내가 꾼 꿈, 이 이야기를 잘 들어봐. 정말 잘 들어야 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의 진으로 굴러 들어왔어. 그런데 이게 장막을 휘짓고 다니는 거야. 나중에 이 미디안의 장막이 보리떡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 잘 들었지? 꿈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병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 친구야, 내가 자네 꿈을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너의 꿈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인 것 같아.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준 것 같아.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를 잘 들었던 분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13절, 14절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제가 반복적으로 사용한 말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힌트 드렸죠? 잘 들으셨으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반복했을까요? 잘 들었다, 듣다, 귀로 듣다. 제가 반복해서 사용한 말이 귀로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대략 총 7번 사용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사용을 했나 이런 표정을 짓는 분들도 계신데 못 믿겠으면 제가 방송실에 원고 드렸습니다. 원고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을 보면 잘 듣는 분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본인이 원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죠. 그러니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하고 난 뒤에도 다른 오해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들려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안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목사구시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인은 하늘에 있는 별과 달을 보면서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존재에 대한 사색.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나는 뭔가?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가?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가?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돌보십니까? 내가 잘나서요? 실력이 좋아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의 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도 마음의 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짝 마음의 길을 열었을 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또 있는데요. 기도원이 적진으로 내려가기 전에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른 판단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인 상황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외부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300명밖에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합니다. 열심을 내려고 해도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다. 이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타인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답니다. 어떤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전쟁의 승리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확신의 소리가 없었습니다. 이 이방 사람이 이야기한 확신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를 통하여 기드온에게 전쟁의 승리를 알게 하셨던 것이죠.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남자가 거울을 보고 빗질을 하고 있죠. 자, 이 남자의 뒤통수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빠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죠. 자, 이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일 거울을 보니까 앞머리만 보잖아요. 모를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다행히 풍성하더라고요. 자, 이 그림이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자기 주관화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한다라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객관화시켜버렸습니다. 자기 객관화라는 말은 타인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자신의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하여 전쟁의 승리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기 객관화라는 것은 단지 타인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인지 바른 말인지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인지 아닌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믿음, 나의 연약함, 주님의 은혜 안에 자라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교만을 깨닫게 하십니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오른손에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비하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기 무가치함에 젖어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를 너무 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잘 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감당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보게 하시되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보게 하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마저 감싸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현실의 벽 앞에서 두려워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의 두려움과 불가능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예비하신 은혜의 시간을 신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사오니 작은 일상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